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 에스겔을 통해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중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이 계속되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또 아모스 등에서도 이 예언되는 이 두로에 대한 심판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에서는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오늘 27장의 말씀은 바로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 그러니까 애가라고 부르죠.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비탄시 혹은 장례식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로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가 이 에스겔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락을 좀 나누어 생각해 보자면 1절부터 11절은 두로의 예전의 그 영광을 그리고 있는 시적인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25절까지는 해상무역의 중심이었던 도시가 바로 이 두로인데, 이 두로가 무역하던 그 무수한 교역국들을 열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두로의 파선과 파멸을 말하고 있는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또 잠깐 나눌 때에 그렇게 견고하고 부강했던 주변 나라들조차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두로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심판에 파멸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부와 힘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지리적으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국경에서는 약 한 24km 정도 북방에 위치한 최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에 보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 나오는데, 표현하기를 뭐라고 두로를 말했냐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를 달리던 해상무역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3절 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끝에도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4절에도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스스로 내가 참 아름답다, 내가 대단하다, 나는 흠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와 당시의 영광으로 자만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두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었던 이 두로는 지리적으로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바사와 룻과 붓이 네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이런 말이 있죠. 이 두로가 국제무역을 통하여서 붓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고요, 룻과 붓은 여러분 셈함 야벳 아시죠? 이 셈함 야벳 중에 셈과 함의 후예들이 살던 곳이 바로 이 룻과 붓이었는데, 바로 페르시아 또 룻, 붓 이와 같은 다른 족속들을 이 두로 도시가 자신들에게 있는 부를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다 용병으로 고용했다는 말이에요. 이방 족속들을. 그러니까 경제 대국이자 그 경제적인 힘으로 다른 족속들을 용병으로 삼아서 군사적으로도 그렇게 힘을 갖는 나라가 이 도시가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11절 아르와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네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 두로 지역 전체에 성곽으로 이 두로가 에워싸여져 있는데, 거기에 망대가 세워져 있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완벽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두로는 부를 누리고 또 그 부로 힘을 쌓아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세워둔 것 같았습니다.
외교적으로 또 국방에 있어서 완벽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 부와 힘이 강한 이 두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습을 교만하게 여기는 죄를 짓게 된 것이 바로 이 두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부귀영화, 화려한 모습, 물샐 틈 없을 것 같은 방어력, 이런 것들로 인하여 두로가 스스로 자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만의 모습, 외적인 것 자랑하고 소유한 것 자랑하는 모습으로 있었던 이 두로가,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었음을 이 비탄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린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 라고 하는 이 외적인 조건으로 안심하고 있을 때에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이 시온 성만 있으면 안전해, 평화야 평화야 라고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의 그 교만한 그 거짓 예언에 그들이 만주하고 그것을 무너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으고 아무리 완벽하게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 해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선벽 삼을 때 그것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읍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도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성벽, 우리의 외벽은 다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 라고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보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부와 힘, 어떤 외적인 것을 내 인생의 성벽으로 삼는 두로와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고립되고 자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나를 지킬 만한 부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와 세상의 힘이 결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성벽 되시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성됨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자랑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냐면 지식과 기술도 자랑할 것이 안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두로는요, 부와 힘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 면에 있어서도 탁월했습니다. 4절부터의 말씀 보면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5절에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잔을 만들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 또 바산의 6절에 바산의 상수리 나무, 또 뒤에 보면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다 등등. 또 7절 끝에도 보면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죠. 이 말씀 읽다 보면 꼭 어떤 느낌이냐면 외국 최고의 재료들을 다 수입해다가 집안을 막 인테리어하는 그런 모습이 막 떠올라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 두로 사람들이 해외에서 최고의 제목들을 가져다가 엄청난 배를 건조했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이 모습들 막 보면은요, 집안에다가 막 대리석으로 집안을 꾸미고 어디 뭐 해외 원목 갖다 만든 가구로 갖다 놓고 그런 이 뛰어난 어떤 기술들과 또 부유함과 또 세밀하고 공교한 작업들이 막 진행됐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두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전문적이고 발전된 기술이 이 부요함과 함께 합쳐져서 막 이러한 일들을 했었던 두로였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로는 또 염료, 유리그릇, 금속 가공 기술로도 유명했던 곳이에요. 이사야 23장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성전 재료 또 기술 이걸 공급했던 이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두로 사람들이었어요. 8절과 9절 보십시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또 9절에도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한 기술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로에는 이런 지혜자들이 있어서 지적으로 탁월하고 기술을 겸비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번영을 이루게 했고 국제 정세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지식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탁월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에 오히려 그 뛰어난 지식과 기술이 저들을 심판의 대상이 되게 했던 이유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도 기술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연마해야 할 소중한 자산들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의 목적으로 쓰이는 도구들이 될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벽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손주들, 그렇게 자손들을 가르치고 또 안내할 때에도 저들이 세상의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최고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지혜이고 힘이요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혹 아무런 지식과 기술이 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온 세계 우주 가운데 최고의 기술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도 지식과 세상 기술이 인생 목적 아니라, 자녀들의 스펙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 성경은 사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두로가 무역하는 수많은 그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다시스, 야완, 두발, 메색, 도갈마 족속, 드단 사람, 유다, 이스라엘, 워단, 야오나, 아라비아와 게단, 여러 가지 국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들과 물건들을 거래하고 무역했었어요. 심지어 25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의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이 배가 때로 와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사가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세일한다 그러면 사람들 우르르 몰려오듯이 그렇게 지금 두로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일로, 아름다운 또 배로 성공적인 무역을 하며 부강하고 찬란했던 두로의 결과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이 두로의 결과가 무엇인가? 26절 보십시오. 26절,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27절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 그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많이 사랑했던 두로. 그런데 두로가 지금 동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동풍에 모든 사람과 모든 재물을 다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로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자신 있게 여겼던 이 바다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들이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의 거센 폭풍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바로 이 동북쪽에 있었던 바벨론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민족,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나라, 결국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무역국들과 또 자기의 힘으로 또 자랑하고 의지했던 두로, 또 두로를 또 의지하고 두로를 오고 가면서 물건을 샀던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그 안에는 하나님은 없었다.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하고 서로 쫓아다니며 서로 자랑하는 관계였지만 가장 자랑하고 높여야 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패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요, 특별히 31절부터 36절까지 그 슬픈 노래가 쭉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의 이 주변 국가들, 두로의 부강항을 보면서 부러운 눈길로 봤었을 텐데, 오히려 오늘 31절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부러움의 눈이 두려움의 눈, 또 조롱의 눈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결코 사람 자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부와 힘을 자랑하지 말 것, 지식과 기술을 자랑하지 말 것, 그리고 사람 자랑하지 말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